수요 저녁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참 익숙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몇 년간 혹은 수십 년간 불러왔던 찬양으로 주님을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이 익숙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그대로 있었으나 우리의 마음은 참 세월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요동쳤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귀한 가사들인데 우리의 마음의 요동침 때문에 그 가사를 그대로 고백하지 못했던 때가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에는 우리 가사에 조금 집중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이 시편 40편 새 노래로 부르자라는 찬양인데 너무나 익숙한 노래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노래가 곧 새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깊은 운동
마음에 잘 새기셨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사이지 않나요? 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에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찬양 입술로 부르실 때에 우리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이 귀한 고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그저 가사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큐티 학교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그저 가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글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고백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다가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온전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보좌 앞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귀를 열어 듣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또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많은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목장이 개학을 하고 많은 목장들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주님의 말씀대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목장이 되게 하셔서 온라인으로 모이든 오프라인으로 모이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장을 섬기시는 모든 목장지기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목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목장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목장 안에 참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아픈 환부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아픈 부위가 낫고 정말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정말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노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또 모든 유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정말 교회학교 계속해서 여름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행사들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인도하는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모든 교사 선생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참 많이 이곳에 또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퇴보하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께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큐티 학교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큐티 학교를 통해서 저희 모든 은성의 성도들이 복된 성도들,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정말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힘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또한 배울 뿐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시간들, 중보기도와 1만 시간 기도운동과 미스바 기도회 등을 통하여서 저희 모든 은성의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 큐티를 배우고 더욱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주님 앞에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입시 중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인도하심과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큐티 학교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과를 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낮에도 한 번 하고 저녁에도 한 번 하잖아요. 근데 이 저녁에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은 것 같아요. 낮에는 이렇게 대답이 없거든요. 근데 저녁이 훨씬 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기대함 가운데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박경란 권사님, 일려전도회 회장으로 섬기시고 또 백구목장 섬기시던 우리 박경란 권사님께서 어제 갑작스레 별세하셨습니다. 주무시다가 아침에 깨웠는데 안 일어나셔서 본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시작했는데 부검이나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평소에 혈당이 있으셔서 당이 있으셔서 저혈당이 와서 쇼크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관을 마쳤고요. 제가 입관실에서 권사님 마지막 얼굴 보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왔는데 평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가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되고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못하고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는 더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가족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내일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깨어있고 우리 권사님 주일에도 또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계속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가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길로 나아오라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큐티 학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큐티 학교 시작합니다. 이 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재 다 받으셨죠? 네, 교재 펴놓으시고 오늘은 2과 9페이지 시작할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큐티하면 왜 행복할까요? 그냥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큐티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큐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경건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죠. 경건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경건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경건의 능력. 그러면서 경건의 중요함은 무엇이냐면 노아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이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경건은 말씀을 따라가는 능력이다. 이삭 기억나시죠? 묵상할 때 리브가가 왔잖아요. 경건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이다. 요셉 기억나시죠? 날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그렇게 사탄이 날마다 유혹하는데
요셉은 경건으로 그것을 이겼지요. 바로 경건은 죄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다. 다윗은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왕이 되어서도 먼저 경건으로 주님 만나며 나아갔지요. 경건은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에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이다. 구약에 나타나는 경건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경건은 기도로 나타나고 긍휼로 나타나고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경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두말할 거 없죠. 우리의 삶은요, 경건한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큐티는 경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고, 초기 교회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기 교회의 경건은 우리가 한 가지 묵상을 이야기했어요. 묵상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세요? 침묵할 때 묵자와 영상할 때 상자다. 우리가 침묵을 통하여서 말씀이 다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게. 초기 교회에 핸드폰이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초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영화로 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베드로의 마음, 모든 사도들의 마음, 바울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 이삭의 마음들을 다 마음의 감동으로 누리면서 그 길들을 따라갔어요. 이것이 초기 교회가 보여준 묵상이라는 경건의 힘이에요. 우리들에게도 그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어요. 마지막에 경건이란 무엇인지 자기의 말로 써보세요. 다 써보셨죠? 오늘 저녁이라서 제가 일일이 다 시키면 늦게 갈 수 있으니까 안 시키겠지만 다 해보셨을 줄로 알고, 경건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다 쓰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경건은 동행이다. 경건은 순종이다. 경건은 죄를 이기는 것이다. 이런 하나하나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기억들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숙제 이제 8페이지 보면 구약의 인물들 속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건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채워가세요. 자, 이제 9페이지 2강에서 큐티의 의미와 중요성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강까지는 아직 큐티에 대한 동기부여예요.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으면 큐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 이 약을 먹지 않으면 3일 안에 죽습니다. 이렇게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꼬박꼬박 그 약을 먹겠죠. 그런데 그런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이 약 드세요 하면 때로는 빼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왜 큐티를 해야 되는지 강력한 동기부여와 원인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큐티에 대한 동기부여, 원인, 의미들을 찾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큐티의 실제, 큐티 맛보기부터 이제 큐티의 심화 과정까지 계속해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인데 사실 큐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매일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찾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계속해서 진행할게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불평이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먹는 것이 없어서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고기 먹고 좋았는데 이 먹을 것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먹지 못하니까요, 지금 마음속에 불만도 생기고, 먹지 못하니까 영양의 부족도 생기고, 먹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는 매일 날마다 거두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삼시세끼 밥 챙겨 먹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지요. 그게 뭐 캠핑 가서 하루 하면 재밌을지 몰라도 40년 동안 그렇게 사는데 그것은 번거롭고 힘든 일이었어요. 차라리 출애굽 딱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아해 그래가지고 입마다 알약 하나씩 탁탁탁 넣어주면서 이거 먹으면 40년 동안 끄떡 없어. 나만 믿어. 이렇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1년에 한 번씩 생일날만 그에게 좋은 선물 줘서 그거 먹으면 1년 동안 배고프지 않았다면, 화장실도 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날마다 주셨어요. 날마다. 그리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가서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려오니까 어디를 봐야지 양식을 먹어요? 하늘을 봐야지 양식이 비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겠죠.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날마다 살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큐티라는 것의 매일이라는 의미는 사실 만나의 의미예요. 우리 육신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영혼도 마찬가지로 영혼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이 66권을 어느 날 66권을 통째로 한번 딱 먹고 죽을 때까지 난 성경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일단은 66권을 하루 만에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이틀만 해도 3일만 해도 다 읽을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내 양식으로 삼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고 부족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먹는 방법이 조금씩 매일 먹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것이 날마다 조금씩 그것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이 만나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나 시험해보자. 먹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받음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시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노력들, 모습들도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라는 것은 영적인 만나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영적인 만나다. 큐티는 영적인 만나다. 우리가 큐티를 왜 해야 돼? 영적인 만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현대적 큐티의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큐티, 또 신약의 경건, 초기 교회의 경건까지 봤죠. 현대적인 큐티가 언제 시작되었냐면 9페이지 1번, 몇 년도에 1882년도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후퍼와 서튼을 중심으로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라 운동을 시작하였다. 1882년 동그라미, 영국 동그라미, 캠브리지 대학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3개. 지금 이 배경은요, 그때 당시의 삶의 삼중고를 보여줘요. 1882년은 이때입니다. 1760년부터 1820년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삶이 바빠졌을까요? 아니면 한가해졌을까요? 바빠졌죠. 컴퓨터 발견되면 우리가 엄청나게 한가해지고 컴퓨터가 일 다 할 줄 알았더니 우리가 더 바빠요. 스마트폰이 있으면 어디서는 일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버리고 해치워서 쉬울 것 같지만 우리는 날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산업혁명이 가져온 것은요, 분주함,
산업혁명이었어요. 그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바쁠 때, 자, 영국은 어디냐면요, 산업혁명의 본부,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 바쁠 때 가장 바쁜 지역에, 자, 캠브리지 대학은요, 그 당시에 가장 엘리트들이 다니는 곳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돈 잘 버는 아들은 누구 거? 장모님 거. 잘 나가는 아들은 누구 거? 나라 거. 남는 아들은 누구 거? 내 거. 캠브리지 대학은요, 가장 잘 나가는 학교였어요. 가장 잘 나가는 아들이 누구 거? 나라 거. 이 사람들은요, 바쁜 사람들이에요. 가장 바쁜 시대, 가장 바쁜 지역, 가장 바쁜 사람들 중에서 후퍼와 서튼을 중심으로 그 엘리트들이요,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 이 시간을 구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콰이어트 타임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임에 불구하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자신을 돌아보고, 왜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니까요,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은 먹물이 들어있는 항아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담그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손에 물이 들게 돼 있지요. 그것처럼 세속의 생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면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요, 하루 중 얼마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지내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후퍼와 서튼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루 중에 얼마를 구별할 수 있는 결단과 실천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지배하며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쫓기며 살아갑니다. 똑같이 24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 관리에도 시간 관리의 비법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거 아시지요? 똑같은 일을 해도 우선순위, 중요한 것, 먼저 할 것, 나중에 할 것, 금방 끝낼 것, 길게 갈 것, 이것들을 우리가 시간 속에 배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시간을 쓸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하면서 씁니다. 그래서 한 번에 3가지 일, 4가지 일까지 할 때도 있어요. 길게 할 수 있는 일, 그거는요, 한 번에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딱 걸어놓고 그 다음 쭉 갈 수 있는데 하고, 이 타이밍에서 잠깐 내가 기다려야 될 타이밍이 있으면 그때의 중요하지만 짧은 일들을 끄집어서 그다 넣는 거예요. 아, 이거 빨리 할 수 있어. 20분, 30분이면 할 수 있네? 해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기다려야 될 시간들이 있으면요, 먼저 끼워 넣고 연락해 놓고 기다릴 때까지 다른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요, 한 가지 일들을 진행하면서 2가지, 3가지, 4가지들을 계속 조절하면서 해나갈 수 있어요. 이 다이어리 쓰는 법들을 배우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로부터 이제 나중까지, 이거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돼, 이런 것들까지 다 구별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결단들이 영적 관리에도 사실은 필요해요. 내가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읽고 언제 주님 앞에 나오겠는가, 이것이요, 그냥 붙잡고 있는 일 끝나면 가야지, 그러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먼저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국의 이 젊은 엘리트들은 그 결단을 신앙했고 이것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7명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시간을 구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현대적인 큐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그럼 큐티를 왜 해야 될까? 이 목적을 크게 2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신앙의 사람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그냥 육체에 있는 상대를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상대를 상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큐티의 목적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큐티를 합니다.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무기 삼는 것이 중요해요.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요? 양식. 양식은 먹는 겁니까? 바르는 겁니까? 먹는 거죠. 이 큐티의 목적은요, 먹는 거예요. 근데 뭘 먹습니까? 영혼의 밥을 먹습니다. 영혼의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날씬해지고 좋을까요? 죽죠. 먹는 것은요, 생존의 문제예요. 첫 번째, 영들과 싸운다 그랬죠. 영들과 싸워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첫 번째도 죽고 두 번째도 죽어요. 큐티의 목적은 왜 하냐면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영들에게 싸워서 저도 죽고 우리의 영이 굶어도 죽어요. 이 큐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는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이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영에 살고 죽음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큐티는 무엇인데 우리를 살리는가? 10페이지에 있는 큐티란 보겠습니다. 1번, 큐티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동행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동행이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이 두 번 나와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동행이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노아보다 그 전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바로 에녹.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걷고 저 사람은 저기서 걷는 걸 동행이라고 하지 않죠. 동행은 같이 가는 것. 누가 누구의 속도에 맞춰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방향대로 하나님 옆에서 걸어가며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고 하나님께서 가실 때, 멈추실 때 그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럼요, 옆에서 하나님을 계속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못 보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는 거예요. 나를 오늘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큐티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의 힘을 단련하기 위한 훈련이다. 무슨 힘을 단련한다고요? 영혼의 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온전한 사람이 돼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준비할 것을 다 준비하고 갖추고 이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힘이 생긴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힘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믿는 것은 믿음이요,
아는 것은 지식인데 이 두 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은요, 믿음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해요. 믿음만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아는 게 없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식한 게 힘만 세가지고. 그런데 믿음이 없이 지식만 있는 사람은요, 뭐예요? 힘도 없는 게 입만 살아갖고. 이게 바로 믿음과 지식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물어붙이는, 무식한데 힘만 세냐? 아니면 우리가 힘도 없으면서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고요. 정말로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힘과 우리 아는 지식과 이게 잘 어우러져서 그 속에서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 삶이 되는 것, 그때가 영혼의 힘이 생기는데요. 이 영혼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함께 하려는 말씀 묵상, 큐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듣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듣고 지키어, 듣고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결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실에 앞에 하나 더 붙인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인내로. 듣고 지켰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하게 하실 때까지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밥에 뜸 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뜸이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결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하고, 네 번째,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따라해 보세요.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큐티는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네,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도요, 아버지의 원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데, 우리가 살면서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자기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냐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우리의 고집을 꺾어요. 내가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것도 말씀이 끊게 만들고, 멈출 수 없는 것도 말씀이 멈추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영적 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소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큐티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동행, 영혼의 힘,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11페이지 넘어와서 큐티는 과연 필요한가? 그럼 큐티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의 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랑 똑같은 거예요? 큐티가 필요합니까? 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큐티 하니까 큐티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그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큐티는 동행이고 순종이고 영혼의 힘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큐티를 하면 뭐가 좋을까? 첫 번째, 무엇이 바뀔까? 인생의 주어가 바뀝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뀝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다시 요셉을 만나고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요셉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팔았죠. 근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답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우리는 때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때문에, 아니면 잘된 일은 내가 잘해서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큐티 학교하고 있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동산에 늘 생명의 근원이 있어서요, 많은 것들이 깃들고 이 생명의 근원인 샘물을 퍼주어도 마르지 않는, 그래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막 모이고 나를 통하여서 복을 받고 또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은혜를 입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삶 정말로 좋은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뭐라고요? 큐티를 통해서. 오늘 맞아요. 대답은 다 큐티를 통해서 누릴 수 있죠.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맛있는 돼지갈비집을 하나 발견했어요. 진짜 맛있고 진짜 좋아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데려가 드릴게요. 대신 돼지갈비는 사셔야 돼요. 그 맛있는 집에 가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고 인도해야지만 갈 수 있어요. 물된 동산이 아무리 큰 축복이라도, 물된 동산이 아무리 좋은 축복이라도 그 축복의 길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못 가죠. 이 물된 동산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야지만 갈 수 있어요. 말씀이 너를 인도해야지만 거기를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물된 동산이 아무리 좋고 그 복이 아무리 큰 복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물된 동산의 복은 절대로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 인도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큐티를 통하여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갈 수 없었던 물된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적인 기쁨을 발견합니다. 영적인 기쁨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대선지서 가운데에 있는 우리 선지자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세 명의 선지자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이사야는요, 좋을 때 선지자였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위기가 다가오긴 했지만 우시야 왕은 번성하던 때거든요. 번성하던 때. 잘 살다가 IMF나 이런 것들 오기 직전에 그때 선지자였고요. 에스겔은요, 저가 그래도 좋은 가문에, 제사장 가문에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환상들을 발견하고 또 적시 또 가장 좋은 때에 다시 한번 그 일들을 복직했던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일단 활동했던 시기 자체가 가장 안 좋은 때예요.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여호야김 이런 때 가장 끝에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안 좋은 최악의 시기에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목회하기 가장 힘든 때에 목회했던 목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잖아요. 늘 슬픈 일밖에 없었어요. 제일 슬픈 일을 보았고, 그런데 그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 예레미야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 기쁨과 즐거움이 나왔냐면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을 먹으니까요,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고난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사람은요, 고난이 있어도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들을 살아가다가도 일주일 지내고 주일날 볼 때 얼굴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주일날 함께 얼굴을 보면서도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세상 가운데 쥐어 터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 속에서 은혜를 입고 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건의 시간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영혼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대는요, 영혼의 기쁨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세속적인 습관을 발견합니다. 큐티를 하면요, 세속적인 습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찔러 쪼개면서 무엇을 판단하냐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생각, 뜻, 영혼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부딪히면요, 마음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거울 자주 보시잖아요. 거울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나 너무 예쁘다 이러세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 옷에 묻은 더러운 것 이런 것들 다 떼면서 우리가 정결함의 도구로 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정기 검진하면서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내시경하면 마음이 보이던가요? 마음은 절대로 안 보여요. 마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그것도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도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지금 믿음의 모습이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짐작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짐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그러나 말씀은 정확합니다. 오판이 없고 오진이 없고 말씀은 우리를 언제나 정확하게 판단해 줘요.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점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악한 습관들을 발견하게 하고 이제 무엇으로 변화하게 하냐면 한 페이지 넘기시면 5번 악한 습관들을 발견해서 무엇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거룩한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으로 바꾸어 줍니다. 거룩한 습관. 누가복음 22장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기도는요 습관이었어요. 습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은 있으시죠? 그리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은, 중요한 일 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은, 제가 추석 다가올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가정에서 좀 갈등이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거기서 바로 해결하지 말고 10초든 30초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떤 중요한 일들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신대원 갈 때 신대원 시험 보고 합격자 발표 수험번호 넣고 확인 눌러야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나오잖아요. 그 마우스를 가지고 확인을 눌러야 되는데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이렇게 눈 감고 주여 그러면서 눌렀어요. 어떠한 일들의 결정을 받기 전에 늘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받을 준비의 습관들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습관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믿음의 습관이 없다. 그것도 문제예요.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 새벽 기도의 습관, 아니면 내가 성경을 쓰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습관들이 하나도 없다. 진짜 문제예요. 진짜 문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맞아? 뭐 하다 보면 습관은 생겨요. 그렇죠? 뭐 하다 보면 생겨. 근데 습관이 안 생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하지 않고 뭐 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다못해 담배 피는 사람들도 새우깡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두 손가락으로 먹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주의할 점, 큐티할 때 이제 다음 주부터 큐티를 할 건데 우리가 어떤 것 주의하면서 큐티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큐티와 성경 공부. 성경 공부는 분석하고 지식을 세우고 전체적인 흐름을 발견하는 것. 그러나 큐티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고 묵상하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성경 공부는요 지식을 위해서 하고 큐티는 자기를 바라보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큐티도 잘하려면 지식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와 큐티는 같이 가면 좋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여러분 생명의 삶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매일 새벽마다 사실 저는 성경책 들고 오는 것보다 생명의 삶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날 본문 가지고 쭉 말씀 전하고 또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할 때에도 따로 특별히 원고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저도 그냥 그날 전에 날마다 그 다음 날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도 거기에 메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도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제게는 그 자리 가운데 나와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묵상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쭉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게도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조금 편안하게, 성도님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돼요. 그런데 새벽 기도 설교랑 큐티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새벽 기도 설교는 그냥 설교예요. 제가 묵상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의 뜻을 풀어드리고 하는 거지, 큐티는 내게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설교를 들었다고 내가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나도 큐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내가 큐티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조금 도움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온전히 처음부터 다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은혜 주신 것들이 있다면 기억하고 첨가하고 붙여서 그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큐티가 아니다. 큐티는 나에게 주시는 것. 또 큐티는요, 이제 두 번째, 큐티의 자세를 보면은 어떤 자세로 큐티하는 것이 좋으냐. 편안한 자세가 좋으나 흐트러진 자세는 마음가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큐티를 저도 많이 가르치고 또 많이 하고 제자훈련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큐티를 강조했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하철에서 큐티해도 되죠? 바쁜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버스에서 큐티해도 되죠?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됩니다. 근데 큐티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집중할 수 있다면 버스에서 큐티를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것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있는데 내려야 될 역이 돼서 내려야 돼 하고 말씀을 덮어야 된다면 지하철에서 큐티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려야 될 역을 지나칠 수 있다면 지하철에서 큐티하십시오.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큐티할 수 있는 자리예요. 옷차림 다 똑같습니다. 반바지를 입고 하든 치마를 입고 하든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말씀을 듣는 마음의 중심은 여러분들이 간직하셔야 돼요. 두 번째, 다를 보세요. 배워서 가르친다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 나에게. 큐티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그래서 우리 때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설교 열심히 듣고 가서 오늘 말씀 있잖아, 이거는 딱 자기한테 주는 말이야. 이 말씀 꼭 들어. 알았어? 이러면서 얘기할 때 있죠. 그런데 말씀 큐티는요,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나에게. 시작도 나요, 끝도 나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서 인생의 주어가 바뀌잖아요.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지 네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너만 인생의 주어가 바뀌면 그거는 이 사람의 큐티지 나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끝까지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 목사님이 당신 똑바로 하래, 이거 아니에요. 내가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려야 되는 거죠. 자, 큐티 나눔. 이제 큐티를 하면 그 속에서 나눔도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큐티 한다고 하니까는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목장에서도 야, 큐티가 그렇게 중요하대, 큐티 배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큐티의 나눔에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지켜서 무엇으로 결실? 인내로 결실하잖아요. 큐티의 나눔의 열매가 있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인내 속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 큐티는 나누는 사람들끼리만 나누시고 그 큐티에 대한 나눔이 바깥으로 절대로 들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큐티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내일 부부싸움 한 걸 우리 교회가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교회 가야지요. 그럼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다행이에요. 그냥 무슨 교회가 이래, 나 교회 안 다녀, 그리고 교회 안 다니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냥 입단속하세요. 여기서만 나누세요. 이게 그냥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쉽사리 옮긴 말 한마디에 내 목에 연자맷돌이 걸려서 바다에 빠질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큐티를 나눌 때
나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내가 나에게 주는 은혜를 말할 때도요, 여러분 지혜롭게 순결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또 나눌 수 있을 만큼을 나누셔야 돼요.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선들이 더 넓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그 선을 끝까지 오픈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도 어떤 규모가 있고 또 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큐티 시작할 건데,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실히 다가오셨습니까? 큐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드세요?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큐티의 맛을 보고 하나하나씩 큐티의 방법들을 시작할 건데, 여러분 주변에 우리 목장과 기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셔서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따라오시면 따라오실 수 있어요. 조금 더 지나면 따라올 수 없거든요. 아직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하자, 꼭 권면해 주세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똑같은 말씀으로 큐티를 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가 되겠어요. 그 교회에 여러분 2사람이 큐티하는 것과 100사람이 큐티하는 것은 교회가 질적으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큐티 학교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인정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박수로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큐티 학교 2번째 시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왜 큐티해야 되는지, 큐티의 의미와 중요성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큐티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을지 기대하고 한 주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될 이제 큐티의 실제적인 방법들에 조금 더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늦게까지 수고한 주의 모든 일꾼들 축복하여 주시고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의 큐티 운동, 큐티 바람이 불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환우들, 또 가정, 자녀, 입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며 건강과 영육 간의 강건함, 생업과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들 속에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큐티 학교 2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말씀 묵상, 이 경건의 훈련에 우리를 더욱더 매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교회와 온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